칭의라는 요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칭의, 성화, 영화, 모든 것들이 다 큰 주제라서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피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기초에서 접근하는 칭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어떤 성경 공부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떨어지게 되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결과, 바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 결과로 정죄감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죽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된 것,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졌다. 그래서 칭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의롭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면이 똑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법적인 상태의 조건, 다시 말하자면 외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뭐 서방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딱 그 법적인 상태,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을 해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심판을 걷어간다. 그 면은 바로 법적인 상태. 그리고 외적인 측면이라면 초대교회에서는 그것 말고도 의학적인 상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뭐 건강적인 상태라 그럴까요? 우리의 내적인 측면도 꼭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다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바로 내면의 부패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부패가 생겼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일어날 때는 정죄감이 당연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당연히 부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그 타락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부패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부패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내적인 부패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지해서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신이 이롭게 됐다는 것은 알지만 내적인 부패가 이 사람을 방해하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정체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내가 머리로는 의롭게 되었던 것을 알지만 내가 이 내면의 부패를 다루지 않는다면 더 앞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더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정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설명인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내면의 부패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죄감을 걷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패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온전한 그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칭의죠. 의에 대해서 살게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부패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학적인 이제 하나는 법률적인 것, 외적인 것이라면 의학적인 우리 내면 안에 생기는 내면의 부패를 다뤄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져 왔고 우리가 지금은 이 동방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구원의 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면 법률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으로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죄함을 입었다면 타락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이것이 외적인 결과 그리고 법률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패함, 내면으로 부패한 것이 또 타락의 결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 내면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결과 이것이 바로 내면 그리고 의학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력으로 받을 수 없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른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내면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난 사람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아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끌어내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자신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단순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이 한국은 성금요일이고 이제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면 그분의 죽음은 내 안에 있는 부패함을 다루게 되고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끌어올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안에 있는 부패함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칭의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만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내면의 부패를 다룰 수 있는 그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이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끌어올 수 있게 되는 이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 나의 부패함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귀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